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그 여인들이 무섭고 떨었으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4절에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기절을 해버렸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런 기절을 한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의 어떤 이건 포근한 그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정말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큰 어떤 그 무서움 속에 있는 여인들에게 지금 세 마디 예수님께서 세 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두 번째예요.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면 살아나셨다 이거입니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여러분 저기 5절에 있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가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6절에 그렇게 나오죠.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 시체가 없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실종되어져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빈 무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수차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나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는 2000년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누워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에도 살아나셨다, 살아나 계신다 그 말씀이죠. 이런 의미가 이 오늘 본문에 살아나셨다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만히 보면 우리 기독교회가 그렇지요. 이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되어지는 이 초대교회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역사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아니었으면은 그때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2000년이 지금 지나도 여전히
아니 그 수많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성경이 영원한 우리들의 어떤 이런 베스트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읽혀지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느 한 책이라도, 어느 세상에서 나온 책이라도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은 책을 읽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한번 여러분들도 하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책을 이렇게 일반적인 책도 감명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감동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책이 참 나에게 맞는 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책도요, 2번, 3번 보면 실증이 나요. 다 아는데 더 이상 보지를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을 봐도 또 새로워. 봐도 또 똑같은 구절인데도 그 다음날 보면 또 새롭게 다가와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늘 살아서 그 시대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랄지 공자랄지 맹자랄지 석가모니랄지 여러분 그런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여전히 무덤 속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역사를 통치해가고 있고 다스려가고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앞으로도 이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또 제 이름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지금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지금 목격한 이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그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지금 그들이 보여지는 이 빈 무덤, 여인들이 보는 이 빈 무덤은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이 여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2000년 전으로 훅 지나가서 한번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번뇌가 있었을까, 이거를 믿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믿지 말아야 될지, 보여지는 것은 빈 무덤인데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 그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적지 않은 이 여인들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이 부활 사건이 한순간에 훅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딱 믿어지는 것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아니면은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우리나 아마 가만 전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느 한순간 자고 났더니 모든 것이 다 믿어져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숱하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었다가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면서 계속 반복되다가 서서히 믿음이 우리들 속에서 자리가 잡혀지게 되어지죠. 물론 성경에서 보게 되면 바울처럼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훅 뒤집어지는 그런 일은 간혹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것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많은 우리들이 어떤 이런 경험과 또 어떤 시행착오와 어떤 믿음의 어떤 이런 것들을 거쳐서 완전히 우리 속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어떤 이런 상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요. 합리적인 어떤 그런 그 사고의 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도 어때요? 한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의심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거이죠.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아직도 지금 뭐 어디 보면 아직도 우리가 그런 의심에 있을 수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의심하다가 분명 그것이 거듭돼,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어떤 말씀을 읽고 많은 기도를 하고,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확고하게 더 깊어져 가는 것이 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요. 그런데 부활 사건이 언제 이런 결정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졌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가 되어졌느냐면 오순절 사건 이후입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봤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또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또 어디 보면은 의심스러워지고 그런 시간들이 한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오순절의 사건 이후에 완전히 이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세상의 이 권력의 어떤 그 핍박에 어떤 무서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에 어떤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를 않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사건 이후의 사건입니다. 완전히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이 되어버렸던 거이죠.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에요. 이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이 여인들 아직도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충격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모습을 보고서도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충격을 한번 받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충격을 한번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한번 충격의 어떤 이 사건을 만나야 비로소 내가 좀 신앙이 좀 이렇게 깨어난다든지 뜨거워진다든지 확신을 갖는다든지 이 사건이 이런 것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밤이 좀 그래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이란 그냥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해서 교회 나오는 거 이걸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 있어서 와서 앉아서 듣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이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잖아요. 무릎을 꿇는 것이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신앙생활이에요. 스물스물 계속해서 올라오는 나의 어떤 이런 생각들을 그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계속 내려놓는 거,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 던지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만으로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물을 꿇었다고 해서 기도했다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도마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 이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도 듣고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비로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손에 그 못자국을 만지고 그때에 그가 이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내 어떤 인격이라고 하는 나의 어떤 나라고 하는 이 삶에 어떤 여기서 확 뒤집어지는 이것은 주님을 만나는 사건 이해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들의 고상한 어떤 그런 인격이 있어서 말씀 앞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의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내가 싸우는 어떤 내 어떤 뭐 삶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완벽하게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와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잖아요. 열심히 우리 헌금도 합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여러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걸 뭘로 아는 줄 아세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변화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의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매일매일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옛날에 우리들이 가지고 생각했던 세상적인, 안 그러면 어떤 육의 어떤 이런 생활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스물스물 좀 벗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질 것이 뭐입니까? 좀 기도하십시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뭐입니까?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못한 이것을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이것 좀 놓을 수 있는 나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요, 오늘 그 본문, 이 마태복음 28장에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10절 본문이 마가, 누가, 요한에도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참 이상하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모습이 요한복음에는 새롭게 보여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부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라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183쪽이죠. 신약성경 183쪽에 요한복음 20장 11절에 여러분 좀 보면은 그 위에 제목이 나오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절에 흰 옷 입은 두 처자 12절에 나오지요.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지금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거 보십시오.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뒤에 계셨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뒤에 계셔요. 그런데 예수인지를 몰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르게 변해가지고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거기서 계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 장소에 그 무덤께까지도 오셨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서 계셨는데 여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인들은 알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면은 누구로 봤어요? 여인들은 동산지기로 봤다 이 말입니다. 동산지기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사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해서 새벽에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 시신이라도 다시 한번 볼까? 아니, 그저 무덤을 찾아와서 하염없이 울었던, 이건 계속 우리가 지금 설교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이 여인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큰일 났다 이거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그러나 그들이 막상 주님을 지금 여기서 뵀을 때는 그분인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보여야 돼요. 지금 설교를 하고 이 최 목사의 설교를 돕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몰라요.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의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도 지금 우리는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들의 영적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던,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여인들은 왜 보지 못했을까? 시신에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체만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생각했더라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찾고자 했더라면 금방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신을 찾으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보십시오. 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만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찾고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만 찾으니까 우리에게는 기적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위로도 없고 축복도 복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왜 죽은 자를 찾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 형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냥 생각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바로 지금 내 옆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 여기에 와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느끼시고 들으시고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금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옵니다. 28장으로 넘어와서 7절을 보시고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빨리 가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다시 무서워하죠. 그러면서 또 기뻐하죠. 이제 뭐 어찌할 줄을 모르죠. 무덤을 떠나 다름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납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여인들이 무서워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복잡한 마음이에요. 그럴 때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다시금 나타납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마음이 평안하냐라고 여러분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이런 기만, 우리가 영적인 기만 열려진다면 평안하냐 라고 하는 이 음성만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가 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오늘도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앞으로도 여러분들 우리의 옆에, 아니 내 안에 분명하게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시련을 당해도 우리 주님은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도 주님은 옆에 계십니다. 분명하게 계십니다. 항상 옆에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범죄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었을 때도 주님은 옆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부터 내 삶은 변화가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